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로마서 전체, 아니요 성경 전체에 큰 획을 긋는 대선언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21절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그러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그러나 이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율법의 기능이라고도 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2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할 근거,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주어지면 이 율법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빨간 등이 있는데 건너갔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 위반 분명하게 죄가 딱 걸리잖아요. 죄가. 그런데 이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하는 이 법이 없으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그냥 막 다녀도 무단횡단을 해도 죄인인 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규정, 규례, 율법, 법이 있으면 그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에 걸리면 죄인이 되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추악한 모습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죄인은 사형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심판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집행을 기다리는 이제 미결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러나 이후의 사람 말이에요.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났다, 선포됐다 이런 것이죠. 여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22절 말씀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의. 여기 예수님을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땅땅땅 때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 선언, 법정적 용어인데 칭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곧 무죄,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무죄, 의롭다. 조건은 이렇게 무죄 방면을 받는데 조건, 의롭다함을 얻는데 조건이 무엇인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 후반절에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에 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무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지킨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은 노예시장이나 법정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전쟁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대속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 몸값, 대속물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족쇄에 묶여 있다. 그래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내놓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 제 아래에 있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대신하셨고 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 심판, 형벌,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이 사건을 뭐라고 하시는가? 속량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몸,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었다.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루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을 화목제물이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 이것은 전에 지은 죄들 하나님이 다 보셨지만 지나쳐 주셨는데 가리어 주셨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화목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속량, 값을 다 치러주셨고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 화목제물이 되신 것, 속죄제물이 되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있고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여기시고, 아무리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이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후반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확신하노라.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31절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갑자기 율법을 세운다는 말을 해요. 우리는 값없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다고 그래요. 값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생명의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은 생명을 바친 그 속량, 죽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뿐이지만 값없이 받았다는 여기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있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속량, 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나 잘 얻었네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사건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신 것인지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규례 한 규례 한 규례를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굳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죄인이라는 이 낙인은 이제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사형 이 판결 직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이 티켓을 받은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하나씩 생명을 내놓고 이제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함부로 살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때, 그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칭의는 그냥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는 이제 세상에서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고 엉망인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율법의 속박,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무거운 짐이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3장 31절 말씀처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이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